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정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래서 아주 겁이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1번, 자포자기하여 기도도 하지 못한다. 2번,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 기도한다. 3번,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1번일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힘이 없었으면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다운돼서 기도할 마음이 영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손 한번 내밀지 못하는 그 가난함, 얼마나 허기졌으면 그 기도 한마디를 하지 못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가난했죠. 영적인 가난이요. 네. 영혼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오픈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점점 성장하니까 2번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가 계속 자꾸자꾸 와요. 그럴 때마다 죄가 생각이 나죠. 그때는 내가 뭔가 회개할 게 있나 봐. 내가 뭐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이러다가 생각나는 대로 또 막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위기에서 또 건짐을 받기도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3번은 절대로 여러분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슬퍼하는 일은 있어도 원망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위기를 당했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내 죄가 뭐였지?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이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있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 오히려 더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영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픈합시다. 하나님께 오픈합시다. 네, 오늘 찬송가도 그거였죠. 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이 계속 문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고 밖에 세워두니까 내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잖아요. 네,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입을 열고 또 마음을 열고 또 입도 열고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오픈하는 겁니다. 자, 오픈하는 게 회개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진짜 회개답습니다. 회개도 회개의 수준이 있어요. 합격점은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는 수준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회개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마지막 부분에 함께 보좌에까지 함께 앉게 한다. 지도자로까지 세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요절은 그것들을 전체를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거 그림이 너무 잘 안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이 요절을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사용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그린 명화예요. 근데 너무 어둡게 보이죠? 예, 그림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예, 원래 제가 이걸 PPT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밝아서 다 보였거든요. 자,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이렇게 가시관처럼 보이는 그 면류관이 보이죠. 그리고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무엇을 들고 오셨나요? 등불을 들고 오셨죠. 그리고 옷은 예, 그렇게 하니까 조금 보이네요. 네, 자, 옷은 하얀색 옷을 입으셨는데 가운을 걸치셨어요. 왕의 옷을 입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깜깜한 어두운 밤이거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에는 문 손잡이가 없는 문인데요.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굉장히 높게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오래도록 열어봤습니까? 열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문은 오래도록 열어보지 않았어요. 가시덤불이 이만큼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밖에 손잡이도 없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발은 안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 집은 지금 문이 열리지 않은 저 집은 우리 영혼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영혼의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요. 안에 있는 사람은 두드리는 소리는 듣고 있겠죠. 그죠? 두드리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듣고 있는데 밖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걸어 나와서 문을 열기까지가 너무 어려운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오래도록 나와보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집안은 어떨까요? 깜깜하고 어둑어둑하고 냄새나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도 안 열고 문도 안 열어본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다, 우리 영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데요.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오시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시는데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때 말씀을 귀로만 듣고 설교 잘하시네요. 예, 맞죠. 예,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고 귀로만 듣는다면 아직 마음이 다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오픈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 나와서 문을 밀쳐서 가시덤불이 있는 것을 가시덤불까지 넘어지도록 확 밀쳐서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는데요. 먹으면서 교제합니다. 먹는 것은 진짜 음식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고 우리 몸이 모든 풍족한 자원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도 자원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림에 금 면류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밝은 등불을 들고 오셨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모셔드리고 자기가 공급하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걸 공급할 거예요. 그저 자기가 집안에서 먹던 별것 아닌 음식을 내놓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익을 훨씬 많이 보겠죠.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가지고 가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왕의 권세로서 오신 분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누리면서 더불어 먹고 막 누릴 거야. 문 열어 제발 문. 예수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행동으로 회개를 나타내어 문까지 확 열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앞부분에서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먼저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토하여버리고 싶어 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토하여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밉다, 너가 밉다 이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장 나타내라 라고 아주 급박하게 막 촉구하시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아 그럼 차가워도 되는구나 하고 냉랭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라, 뜨거운 마음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고 있죠. 열정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지 냉랭해도 된다 이 뜻은 아닌 거예요. 자, 행동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행동으로 하라는 것을 18절에서도 다시 나타냅니다. 자, 17절에서는요. 자, 너는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그 아까 문도 안 열어본 그 가난한 집 안에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과 물질적인 부유함과 모든 놀라운 부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가만히 집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 나 뭐 이만하면 됐지 뭐 하고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곤고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네 눈 먼 것도 너 모르지 않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유하게 하고 입을 옷도 주고 눈도 확 열게 해줄게. 나한테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어떤 행동인가요? 예수님께 사는 건데 예수님께 무언가를 대가를 들여서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대가를 드린다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사지 못해요. 맞죠? 뭔가 자기 먹던 누룽지라도 드리든지 아니면 문을 여는 행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서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는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사라고 하는데 뭘 사라냐면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예. 그러니까 진짜로 금을 사고 진짜 옷을 사고 진짜 안약을 나한테 사라, 예수님한테 사라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부유한 믿음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 황금 같은 믿음을 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흰옷을 사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정결한 옷 행실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라. 천국이 보이지 않냐. 나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늘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나에게 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가 만약에 열심을 내서 회개해서 나를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상상해서 이 어려운 말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림을 상상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을 주시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문을 열라가 핵심입니다. 문을 열라는 것은 마음으로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네 맞아요, 내 마음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알아요, 이게 아니고 문을 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사는 것도 행동입니다. 활짝 행동으로 회개한 것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19절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 대 딱 때려서라도 야 문 열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때리기라도 해야지 너무 못 알아들으면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만약에 징계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계속 그 집안에 그 구더기 막 바글바글 한 그 집안에 그 세균이 가득하고 이런 집안에 그냥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건 저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죄가 생각나, 빨리 회개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했었는데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문을 더 활짝 열면서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더 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징계로서 계속 행동까지, 회개 행동까지 유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네. 오늘 창세기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까지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죽음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총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인생 역전이 딱 됐죠. 그런데 와, 내가 총리가 됐어, 우와 신난다, 빨리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형들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럼 으스대야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라면 그렇게 곧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총리가 되었는데 안 갈까요? 요셉이 7년 풍년이 계속 들었어요. 요셉이 파라오 왕,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이 있었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계속 안 갔습니다. 풍년 들어서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께 드리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안 갔습니다. 왜냐? 그 다음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유가 있다,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왜 안 갔어요? 1번, 원한에 사로잡혀서 안 갔다,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갔다.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갔다, 이겁니다. 자, 요셉은 사실 원한을 다 잊었습니다. 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잊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다 잊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망각,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나 다 잊었어? 예, 과거에 그런 것들 다 잊었어?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다 잊었어요. 네.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 대한 원한이 그대로 있었다면 즐겁게 일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되면 더 다운되죠. 또 감옥에 또 들어갔었잖아요, 죄 없이. 그때 더 다운되죠. 그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것을 다 잊었기 때문에 기쁘게, 노예로서도 기쁘게 일해서 인정받고, 감옥에서도 기쁘게 일해서 간수장 역할을 하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었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애굽 왕이 꾼 꿈에서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풍년? 흉년. 흉년이 더 중요합니다. 흉년을 위해서 풍년이 미리 예비된 거예요. 네. 이 흉년의 역사의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총리가 된 요셉은 모든 백성들에게 풍년 때에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전부 거두어서 저장을 다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모든 창고가 가득해서 흉년에 대비할 모든 곡식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흉년을 7년씩이나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7년에 주실까요? 첫 번째, 이집트만 흉년이 아니라 대대적인 흉년이에요. 근동 세계의 대대적인 흉년이니까 멀리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다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위기를 당해야 되니까 1년만으로 안 되거든요. 2년, 3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와요. 그래서 7년이나 흉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거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과거 몇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몇백 년 후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이 있다는 것은 입애굽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입애굽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요셉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였던 사람이고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실세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쟤가 뭐야? 갑자기 감옥에 있던 애가 갑자기 총리가 돼? 우리가 이렇게 강한 세력들인데 하는 이 세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계속 주는데 총리로서 계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특히 7년 흉년에 완전히 막강한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 풍년 동안에 대비해 놓은 것으로 팔면서 계속 팔거든요. 그래서 팔면서 뭐가 되느냐면 파라오의,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세력을 완전히 강화시킵니다. 중앙 집권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요셉은 총리로서 막강한 실세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도 계속 요셉은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부 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집트에서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땅도 줘야 되는데 나쁜 땅 주면 안 되고 좋은 땅 줘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400년 동안 계속 번성하면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하나님 탄탄하게 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이 앞으로 자기가 할 것이라는 것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 알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도 될 거라는 걸 요셉은 알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수백 년 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신정왕국 건설할 것이다. 이것도 요셉은 알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신정왕국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도 요셉은 알아요. 다 요셉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다볼 수 있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 이삭에게 주신 예언, 야곱에게 주신 예언, 모든 언약들을 쫙 연결시켜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이유를 전부 연결시켜 보면서 자기에게 주신 꿈과 예언까지 쫙 연결되고 이유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더듬는 사람은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미래를 예측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은 이렇게 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너무 가나안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내 동생은 잘했을까? 그때 내가 떠날 때 내 동생은 그때 어린 아기였는데 베냐민은 잘했을까? 우리를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 가지고 해코지 당한 거 아닐까? 형들은 좀 마음을 좀 회개했을까? 좀 착해졌을까? 아버지는 지금 백발 노인이 됐을 텐데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건강은 어떠실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가나안도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위기가 있을 텐데, 빨리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야 될 텐데 언제 오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형들이 딱 나타나면 어떡하지? 나 요셉이에요, 형님들. 할까?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예. 여러분, 형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안 돼요.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오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요,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오픈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형들이 회개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 동생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생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난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형들이라면 다시 죽이려 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형들의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야 되느냐? 형제를 위한 자기 희생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형제들은 질투와 시기 때문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와 시기가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내가 희생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희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질투와 시기가 여전히 있다면 그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한 사건은 정말 잘못이야, 이거 한 사건 하나만 가지고 회개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사건 하나만 잘못이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도 당연히 아니지만 내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 우리가 동생을 죽이려고 노예로까지 팔아먹은 건 내 마음 안에 질투와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왜 질투 시기했지?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마음을 가졌지? 이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질투 시기 완전히 버리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마음까지 나타나야만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봐야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동생을 죽이려 했던 형들인데. 그래서 사랑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형들을 징계하실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라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로 나타나도록 유도하고 계속 징계를 끌고 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확 빨리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맞죠? 네, 사랑의 징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권력을 가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이제 흉년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너무 지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드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지 않냐, 가서 사와라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들을 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이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만 사랑해서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막내 베냐민 하나만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니까 베냐민까지도 죽을까봐 겁이 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특별히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와서 총리 앞에 절을 하는데 요셉인 줄을 모르고 절을 합니다. 20년 전에 첫 번째 요셉이 17살 때쯤에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꿈이 어떤 거였나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걸 말했는데 그게 바로 곡식 사러 온 형들이 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요셉은 아주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엄한 목소리로 너희들 스파이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때 요셉이 두 번째 꿈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꾸는 두 번째 절을 하는 꿈이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럼 지금 형들만 왔지 베냐민도 안 오고 아버지도 안 오고 다른 가족들 아무도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한 그 가뭄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다 불러오도록 상황을 주도해야 되니까 너희들
당첨이지 막 이러면서 상황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집트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확 열린 나라예요. 주변에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를 어떻게든 침범해 보려고 스파이를 계속 보내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혹시 저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항상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곡식을 팔기도 하지만 스파이는 가려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희들 스파이지 하면서 몰아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어쩌겠습니까? 너무 이제 당황한 거죠. 우리가 스파이가 아닌데 어떡하지? 10명이나 막 몰려오니까 우리가 의심받는 거 아닐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해도 뭔가 증명을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12형제인데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 계시고요.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이 10명 다 형제들인데 한 명은 먼저 사라지고요. 또 한 명 막내는 아버지한테 있고요. 이러면서 자기네들 그 신상을 소상하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상의를 가두었더라. 막내를 데려와서 니네들 말대로 맞는지 증명할 때까지 너희들 가둘 거야. 전체를 다 가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형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곡식을 사기는커녕 이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평생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고 노예가 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데려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 살자고 막내 데려오는 것도 할 짓이냐 말이죠. 어떻게 그걸 또 하겠어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보낼까, 이것도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막하고 답답해서 감옥에 그냥 있었어요. 자, 이럴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이럴 때 요셉의 형들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로 나타날 거예요. 만약 이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죄가 생각이 나면서 회개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라면 우리가 스파이냐고, 우리가 스파이냐고, 우리 무슨 죄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냐고 하면서 저항하고 항의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하죠? 그죠? 네.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이제 끄집어내 볼 거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요셉이 이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좀 이따 보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같이 해라. 응? 너희들 말이야, 한 사람만 여기 남고 곡식을 사서 가서 다 먹고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진실이 증명이 되고 안 죽을 거 아니냐. 이제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죠. 먼저는요, 전체가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남으면 인질로 잡히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온 집안이 다 먹고 살 곡식도 주겠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요, 막내를 데려오면 인질도 살아날 수 있어요. 인질로 잡힌 형제도. 그러면 잘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살았다. 야, 나는 살 수 있겠네. 우리 한 명만 뽑으면 되겠다.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할까? 예, 요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형들은 근심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인정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한 사람만 뽑으면 되네, 가위바위보 하자,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이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그의 핏값,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거라 다름없으니까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어, 우리 죄값 치르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서로 말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게 맞긴 맞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네. 자,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자기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줄을 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짓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죠. 네. 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죄와 지금 자기네들이 감옥에 있는 일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도 모든 인생사는 서로 연관이 있다, 서로 상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자기 죄는 죄고 그렇다고 저도 그게 뭐 어떤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원망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인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연관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애통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요셉이요 울컥하면서 울음을 참지 못해서 얼른 피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1번 한 맺힌 게 생각나서 터졌다. 2번 요셉이 드디어 형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드디어 회개하는 거 보고 감격했다. 1번 2번입니다. 예, 제발 형들이 회개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딱 나타나니까 회개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 우리 형들 얼마나 잔인한데 막 이러면서 두려워했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요셉이 아직 눈물 확 닦고 이제 나오죠. 이제 다시 초기의 모습으로 다 나옵니다. 아직 다 된 거 아니거든요. 형들의 회개가 아직 합격점까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형제를 보호하는 자기 희생으로까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그 합격선이 되어야 공동체를 계속해서 살릴 수 있죠. 회개가 온전하지 않으면 형제들 중에 누군가 잘못이 있으면 또 그 형제를 죽이려고 들고 막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으로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야 너 나와 해가지고요 시므온을 딱 끄집어냈어요. 시므온은 형제들 중에 가장 잔인했던 형제예요. 레위와 시므온 둘이 잔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셉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면서 작당했던 것도 아마 레위와 시므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딱 끄집어내서 가두고 이렇게 이제 종들을 시켜가지고 충분한 곡식을 형들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그 자루 각 사람에게 자루가 있었는데 그 각 자루에 형들 몰래 곡식값을 각 자루에 다 집어넣게 했어요. 그리고 길냥식까지 세심하게 주고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이제 각 자루를 곡식을 잔뜩 들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여고 안에 딱 들어갔어요. 여고 안에서 그다음 왜 요셉이 각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알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42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한 사람만 열어봤어요. 자루 속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네? 거기서 실수했나봐. 슬쩍 나 혼자만 모른 척하고 슬쩍 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 있어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러시지 하면서 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점점 회개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선악간에 연관이 있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이저 광선 같은 눈으로 마음까지 들여다보신다 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움이 닥칠 때에 나의 어떤 다른 죄 때문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 없이,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좋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형제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형제들에게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속적인 고난, 이런 대속자의 권세, 중보자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모든 공동체에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러한 권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징계를 당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회개를 해서 좋은 일이고, 죄가 없어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권세자, 중보기도자의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공동체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잔뜩 근심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속상하게 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루를 모두 딱 풀어놨는데 모든 자루마다 다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 돈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냐민을 인질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아들 시므온은 거기에 잡혀있다라고 하고 하는데, 완전 이제 아들들이 이제 또 갔을 때 또 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제 원망하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스올은 저승을 말하고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내 아들은 못 데려가. 안 돼. 요셉은 죽고 베냐민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 이 백발이 성성한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니까 형들이 만약에 회개가 온전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야곱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시므온 저기 잡혀있잖아요. 시므온 진짜 너무하시네요. 시므온 인질로 잡혀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를 종놈 취급만 하고 우리가 아버지 아들입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요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 정도 말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회개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형들은 잠잠할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났어요. 계속 배가 꼭 고팠어요. 예, 다 음식 다 먹고 이제 또 배가 고팠거든요. 이제 음식 사러 갔다 와야 돼요. 또 다시 가라 아버지가 또 하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질 테니까 맡겨주십시오 라고 자기 희생을 무릅쓰겠다 라고 유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절대로 없습니다. 시기 질투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때야 야곱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기니까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요, 선물을 많이 가져가라 라고 아주 초고급 상품을 가지고 가서 그분께 가서 이걸 드리면서 이제 그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 다 밝히고 아니라고 해라.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베냐민을 잃는다고 해도 내가 감수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도 십자가를 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물을 보냄으로써 아버지 야곱은 안 갔지만 선물은 아버지 야곱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물은 아버지를 대표하니까 그 선물을 들고 간 형제들이 다시 가서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면 두 번째 꿈이 성취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셉 앞에 형제들이 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기 전에 요셉이 딱 보니까 베냐민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요. 자기 집에 모시게 하고 시므온도 꺼내주고 식사 자리까지 쫙 준비를 해요. 그리고 딱 나중에 만나자고 하는 시간에 딱 오니까 형제들이 선물을 딱 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꿈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요셉이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라고 물으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절을 하는 것이죠. 예,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봤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아기 때만 보고 이제는 성장한 청소년이지만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형제로서. 그래서 이 아이가 막내 동생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너무 복받치는 그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복받쳐가지고 아주 급하게 다시 또 들어가요. 예, 울면 안 되니까, 형제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숨어서 막 울다가 막 눈물 닦고 얼굴 씻고 해가지고 또 나와요. 그리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형제들은 요셉이 풀어진 것을 보고, 아직 요셉이 총리인 줄만 알지 요셉인 줄은 아직 모르고, 예, 같이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회개를 나타내어 확신하라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회개를 나타내라 라고까지만 할까 하다가 확신하라 라고까지 했는데, 바로 이 마지막 장면, 음식을 먹고 화목하게 친교를 나누는 것을 그 때문에 확신하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에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교제를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확신해서 누리는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창세기 43장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확신하여 더불어 먹고 누려라 라고 하는 뜻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마음으로만 여시겠습니까? 행동으로까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행동 원리로 받아들여서 열겠습니까? 예, 받아들여서 행동 원리로까지 열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은 거 유튜브 방송 채널로도 나가는데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묵상을 하시면 교제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모든 더불어 누리는, 먹고 누리는 모든 것으로 자꾸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로만 듣고 움직이기 싫어. 난 귀로만 들어도 이만하면 됐지 뭐 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이 정도에 머물면 귀로만 듣고 가시덤불 우거진 문 안 열고 집안에 남아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판 모르는 사람에게 최초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을 열라 이 뜻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은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아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라라고 막 독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문 열어, 마음의 문 열고 빨리 행동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아질 때 예 알겠습니다. 내가 행동을 확 바꿔서 회개한 거 하나님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심판인 걸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은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됩니다. 이제 그동안 마음을 닫아서 귀로만 듣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면서 말씀 교제가 풍성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